할렐루야. 너무도 감사합니다. 오늘 주 예수 교회에 우리 신바울 목사님을 만나니까 꼭 형제를 만난 것 같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 만나지만 목사님 같은 목사님을 만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근데 목사님 만나니까 꼭 만나야 할 분을 뵙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 그렇게 믿어져요. 감사합니다. 제가 자리 정돈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으네. 저는 선교사로다가 40여 년간 이렇게 떠돌이 생활하는 선교사입니다. 근데 앞에 자리하고 뒷자리하고 차이가 어떤 차이냐면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요.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은 말씀을 받으면서 역사가 어디가 일어나냐면 자기 집에 가서 일어나요. 자기 가정에서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데, 뒤에가 앉으신 분들은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일어나서 본인도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시든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러 갈 때는요, 앞자리에서부터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오신 분들은 이 말씀이 어디가 심령에 가서 꽂혀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 이런 분들은 앞자리로 오셔가지고서 변화받으셔야 됩니다. 교회 몇천 년 몇만 년 당겨도 변화받지 못하면 말짱 헛거예요. 저는 뭐 하는 사람이냐? 성령 받게 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것을 지금 내가 뒤집어지기를 76년도에 뒤집어져 가지고, 내가 뒤집어지고 나니까 그 전에 교회 다닌 건 말짱 헛거더라고. 제가 평신도 때는 한국 낙도 선교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때가 어느 때냐면은 76년도에 성령을 받고 나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아셔. 캘리포니아에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자기는 의사면서 목사라고 그래요. 그럼 왜 전화를 하느냐 하니까 어제 저녁에 샤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주고 내 전화번호를 주시면서 일리 전화해서 한국의 낙도 선교를 같이 하라 그러시더래. 그러다고 당신은 누구고 나는 누구냐 이 말이야. 나는 당신도 모르고 당신은 나를 모르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내 이름을 가르쳐주고 내 전화번호를 주어가지고 전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된 속에 여러분을 기억하려면은 앞자리에 나와서 성령 받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그런 사람이 되자, 그런 얘기지. 여러분들 시비 걸기 위해 가지고서 무슨 뒤에 앉은 사람 앞으로 나오라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그 일로 인해서 한국 낙도의 선교를요, 평신도 때 9년을 쫓아다니면서 전했어요. 내가 251군데 한국 섬을 돌아다녀 봤어요. 교회는 450개 교회를 하나님께서 내가 뉴욕에 살 때 뉴욕, 뉴저지에서 모금을 해가지고서 450교회를 돕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 그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 나는 심부름만 했을 뿐이지. 아니,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은 한국에 5주씩 보내요. 1년이면 5주씩 보내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미국에서 회사를 식품회사 댕기는데 유대인이 경영하는 식품회사에서 뭘 하냐면 프로덕트 데벨롭먼트 매니저예요. 신제품 개발 총 책임자라고 말이야. 그러면 내가 우리 회사에 없을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신제품이 안 쏟아져 나오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서 한국 낙도로 가게 하고, 내가 잠을 자거나 눈을 뜨거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고 있는 신제품들을 설탕이 몇 퍼센트, 밀가루가 몇 퍼센트, 향료가 몇 퍼센트, 28가지 30간씩 들어가는 이 제품들을 하나님이 다 가르쳐줘요. 꿈에도 가르쳐줘.
얼마나 바쁘신지. 그러니까 어느 회사가 1년에 휴가를 5주씩 그것도 한복에, 그러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없을 거야. 그건 나밖에 없어. 그건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거든. 9년 동안을 한국에 81년도서부터 76년도에 성령을 받고 81년도서부터 한국 낙도에 평신도 때 다녔는데 90년도가 딱 되니까 사람들이 입에서 오르나르는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왕이면 선교하려면 한국 같은 데를 가지 말고 중국 같은 데를 가지, 뭐 하려고 한국을 가냐고 그래요. 나보고서. 아니 그렇게 잘할 수 있으면 네가 가지, 나보고 왜 가라고 그러냐. 가만히 뒤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저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지 저게 헛소리 하는 게 아니야. 또 한 사람이 와서 나보고 하는 소리가, 아니 중국에 가지 왜 한국에만 가느냐고 그래. 아니 중국의 공산주의 국가인데 내가 거기를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아니 등소평 씨가 교회 문 열어놓은 거 그것도 모르느냐고 또 이래. 아니 그렇게 잘 알면 지가 가지 왜 나보고 가라고 그러냐. 그래서 하나님께 밀려가지고서 중국을 다니기 시작한 게 90년서부터 중국을 다닌 거예요. 몇 년까지? 2007년 11월 24일 날 추방당하기까지 몇 번 잡혀서? 5번 잡혀서. 나는 그것으로 끝내는 줄 알았어요. 한국에 나오니까요, 2008년 4월 달에 녹번동에서 기도원을 하나를 빌려가지고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요, 순복음교회 우리 고종사촌 장로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한국에 사람들은 안 모인대요. 그런데 내가 처음에 집회를 하는데 56명이 왔다고, 성공했다 그래요. 뭐가 성공해? 56명 누구서 뭐가 성공했으면 중국에 갈 것 같으면 우리 구역으로 모이는 것만 해도 1억이에요. 여기 이렇게 만난 사람들 여기 와 있잖아. 지금 1억씩 모이는데, 아니 56명이 무슨 뭐 성공이냐고 그랬더니, 안 모이는데 낯도 붙이도 모르는 사람, 이름도 없는 사람한테 56명이 온 거는 큰 성공이라는 거야.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한국에 몇 년을 붙여준 죄냐면 11년 동안을 한국에서 말씀을 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교회는 북경에 우리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인들 130명을 추방을 시켜놓고 다 이거는 떠돌이 되게 만들어 놓으시고, 나는 한국에서 11년을 있게 만드는 거 뭐예요? 한국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11년 동안 뭐 했냐? 하루에 15시간씩 했어요. 중국에서는 17시간씩 하던 거 15시간. 15시간이면 내가 하루에 말씀 전하는 시간이 8시간 반. 그밖에 안 돼요. 8시간 반. 기도 아침에 1시간, 점심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오직 회개 기도만. 그렇게 해서 11년 동안 하다가서 2019년 9월 25일 미국에 들어갔더니 좀 있다 보니까 코로나 씨가 찾아왔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있을 것을 아시고 나를 내보낸 거예요. 미리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5달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말씀을 또 다시 시작해서 금년에도 또 온 것입니다. 왔던 차에 주 예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유명한지 이 교회를 가도록 또 불러주시네. 얼마나 유명한 목사님이신지, 여러분들이 목사님, 우리 신 목사님을 뵙게 되게 하기 우연이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예요? 항상 기쁘게 살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 너 기쁘게 살았는가 물어봐요. 아이고, 기쁘게 사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인생에 지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뜻은 동일해요. 기쁘게 살라는 거예요. 항상 기쁘게 살라. 언제만 기쁘게 살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쁘게 사는데 여러분들은 항상 무엇만 했어요? 근심하고 살았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원수요. 근심하고 사는 사람은. 맞아, 틀려? 맞지. 근심하지. 기쁘게 사는 게. 또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하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하라는 기도는 내 마음을 세상에 뺏기지 말라 그거예요. 성령을 받고 내 마음 세상에 뺏기면은 악한 영이 지배하기 때문에 악한 영에 속지 말고 항상 뭐 해라?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라. 잘 되는 것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것도 감사하고 뭐라고 말이야. 모나미 볼펜 알지요? 알아요? 모나미 볼펜 사장님이 잠을 자고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 공장이 불이 홀딱 났더래. 감사해야 돼, 안 해요? 여봐, 그런 건 감사 안 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벌써 거역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뭐 하라고 그랬어?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불이 나도 감사, 애가 죽어도 여봐, 이거 잘 안 나오잖아. 이런 거는 우리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 유익되게 하시기 위한 것이지. 무언가 잘못되는 길은 나를 깨우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는 전부 욕심이 어디냐면 나에게 규칙이 되어 있다고 말이야. 이건 없어도 있어도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해야 된다고 말씀해요. 영영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항상 기쁘게 산다, 그 소리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때요? 항상 기쁘게 살아야 돼요. 근심하고 있는 그 문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항상 근심은 안 떠나요, 내게.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기쁘게 사느냐 하는 문제를 한번 보자고요. 전도서 12장, 전도서 3장 12절에 가볼 것 같으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기쁘게 살기를 원하고 선을 행하기 원한다 그래요. 그런데 기쁘게 살고 선을 행하는 거 그거 내 마음대로 됩니까?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볼 것 같으면은 믿음이 있어야 모든 기쁨, 모든 평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봐. 믿음이 있느냐고 묻는데도 답변도 안 하는 거 보라고.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네. 뭐가 믿음인데? 이제 이렇게 되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이거. 뭐가 믿음이냐고 물으니까 중국에서도 물어보니까 한 사람도 답변하는 사람 못 봤어. 미국에서도 한 사람도 믿음이 뭐냐고 물으니까 답변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꼭 이상한 거 그런 것만 물어보느냐고. 믿음이 있어야 모든 기쁨, 모든 평강이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평강으로 살려면은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뭐가 믿음이냐?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갈 것 같으면은 너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너 자신을 시험해봐라. 만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아니하면 너는 버리운 자니라 그랬어요. 누가 내 안에 있어야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믿음이요. 또 뭐가 믿음이냐? 빌립보서 2장 13절에 갈 것 같으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가지고 무엇을 하시냐?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내가 살기는 아틀란타 살지만은 내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은 내게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 안에 오셨다 그 말씀이야. 누가 내 안에 있어야지 믿음이다? 하나님이 계셔야 내 안에 믿음이에요. 고린도전서 그 다음에 2장 13절에는 3장 16절에는 누가 내 안에 있어야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내 안에서 계셔서 행하시는 일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믿음이다 그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도 내 안에 계셔야 되고 또 누구도? 예수님도 또 성령님도 내 안에 계셔야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속에는
그러면 항상 기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기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지금 가르쳐 주고서 내가 물어보는데도 가장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는 은혜요. 그것도. 근데 금방 잊어버리니까 더 은혜네. 다시 얘기해요. 무엇만 있으면 우리가 근심하지 않는다? 믿음이 있으면 근심하지 않는다. 그러면 근심하지 않으니까 항상 기뻐하고 살 수가 있다 그 말씀이요. 그러니까 항상 이 말씀을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근심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나 항상 기뻐하고 사는 사람이다. 우리가 가르쳐 주시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말씀이요. 근데 이 믿음으로 가다가서 또 까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다가 귀찮아 가지고서 기도 안 하는 사람들, 옛사람으로 돌아간 사람들. 제가 왜 집회를 이걸 여고 가지고서 11년씩이나 했느냐면요, 그래서 옛사람으로 돌아간 사람을 다시 뒤집어 놓기 위해 가지고서 내가 여기서 집회를 한 거예요. 오직해서 일전도 안 받고서 6년 동안을 내가 했어요. 일전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돈 공짜로 와서 공짜로 하라고 하니까 이거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서 신청을 해놓고 안 오는 게 또 있어. 특별히 목사님들 신청은 150명 해놓고서 100명밖에 안 와. 왜 그랬더니 돈을 안 냈기 때문에 본전 생각이 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안 와. 그래서 6년 하다가서 안 되겠다, 돈 받아야지. 그래서 5만 원씩 받아본 적이 있어요. 5만 원씩. 5만 원씩 받으니까 한 그래도 15% 정도는 안 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본전 생각나는 사람은 오고 본전 생각 안 나는 사람은 안 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항상 기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여러분들이 근심하실 때 제일 속상한 게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하나님 속 좀 그만 찌겨. 근심하지 말고. 기쁘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기쁘게 살지 못하는가 이제 한번 볼래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한 번에 꼭 찾고 가야 돼. 내가 찾으게 여러분들이 이사야 48장 22절을 한번 찾아봐. 뭔가 여러분들이 찾아봐야 알아. 그거는. 이사야 48장 22절 찾았지요? 시작. 어떤 사람이 평강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강이 없다, 기쁨이 없다 하는 사람은 뭐예요? 난 내가 얘기한 거 아니요. 여러분들이 얘기한 것이지. 평강이 없다, 그 사람이 악인이요. 거기 57장 21절에도 가면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악인에겐 평강이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근심하고 사는 사람은 다 뭐예요? 그러면 악인이요. 근심하고 사는 사람은 다 악인이다 그런 말씀이요. 시편 32편 10절 한번 찾아봐요. 거기 뭐가 있나가? 시편 32편 10절. 시편 32편 10절. 자, 시작. 악인이 되면 슬픈 일만 자꾸 생겨요. 집 나가다 넘어졌는데 다리가 부러져. 애가 학교 가다가서 넘어졌는데 다리가 휘어가지고서 병원을 가야 돼. 생각지도 아니한 일들이 생기는데 누구 때문이다 그 말이야.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문제라고 말이야. 부모가 된 사람의 입장으로는 부모가 악인이 될 것 같으면은 누구를 망치느냐? 자식을 망쳐. 잠언 19장 13절에 가볼 것 같으면은 잠언 19장 13절 찾아봐. 먼저 찾은 사람이 한번 좀 읽어봐요. 뭐라고 됐나? 먼저 찾은 사람이, 제일 먼저 찾은 사람이 그냥 읽어요.
자, 미련한 아들은 아비의 재앙이라고 그랬어요. 자, 잘 들어봐요. 누가 미련하게 됐어요 지금? 아들이 미련하게 된 것은, 자, 미련하다고 하면 또 잘못 하더니까, 아들이 고집이 센 것은 누가 재앙을 만났기 때문에? 아버지가 재앙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버지도 아들이 재앙을 만났는데, 아버지가 재앙을 만난 것은 누구 때문에? 아버지가 고집이 세니까 재앙을 만나요. 그러면은 아버지의 고집보다 누구의 고집이 더 세다? 아들의 고집이 더 세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는. 아들이 미련하게 된 것은, 아들이 고집이 세게 된 것은 아비의 재앙 때문이다. 아비를 고치면은 누가 고쳐진다 그 소리예요. 아들이 고쳐진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고집 센 아버지는 누구를 고치려고 그래요? 아들 못 고쳐. 지가 고쳐줘야지 고쳐지지. 왜 그래요? 물은 위에서 흘러내려요? 밑에서 위로 흘러가요? 위에서 밑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아버지 것이 전부 흘러서 누구한테로 갔어요 지금? 아들한테로 갔으니까, 아들은 누구 때문에 지금 망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더라니까. 여러분들이 회개기도 1년하고 2년하고 3년하고 4년하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요, 애들 공부 잘 안 해도 지가 알아서 다 해요. 누가 그렇게 끌고 가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지켜주시고 끌고 가요. 문제는 어디가 있느냐? 나한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나는 수도 없이 많이 봅니다. 특별히 이혼한다고 하는 집, 누가 문제예요? 둘이 똑같이 문제라고 그러지. 둘이 회개하다 할 것 같으면 쉽지만은, 한쪽에 남자든 여자든, 그러면 또 내가 간증을 통해야지. 23년을 사는 여자분이 엄마하고 둘이 우리 집회에 모시고 왔어요. 왜 모시고 왔냐면 23년서부터 이혼한 게 23년을 거쳐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니, 얼마나 23년 동안에 이혼하는데 고민을 하면서 살고 다투면서 살아왔겠어요. 우리 집에 온 사람은 나한테 등감 한 번 안 맞아본 사람은 별로 없어요. 왜? 회개를 도와주기 위해서 등감 한번 땅 터져버리거든. 응어리 코가 쑥 빠져야 회개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개기도 한다고 해가지고서 응어리 코가 쭉 빠져서 여기까지 턱 내려와서 땅에 턱 내려붙던 거 하면 도로 올라가고 하면 또 늘어붙고, 그거 경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손 들어봐. 경험 있는 사람. 이게 안 된 사람은 회개된 거 아니에요. 한 번도 안 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요, 집에 가보면 다 바뀌었어. 내가 그 엄마가 딸 데리고 와가지고 이혼한다고 하는 얘기를 하길래 그 딸이 응어리코리가 쑥 빠져버렸어. 집에 가봐라. 너희 신랑 밥 해놓고 기다린다. 청소 다 해놓고 빨래까지 다 해놓고 지금 기다린다. 집에 가 돌아오니까 그 역사가 일어난 거야. 청소 싹 다 해놓고 빨래 다 해놓고 얼마나 수고하고 그렇게 했길래 내 마음이 이렇게 편해질 수가 없어. 남편이 울면서 부인을 마저 두더라고요. 몇 년 만에? 23년 만에.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 말이요. 그래 우리는 다 뭔 얘기를 하냐면은, 쥐는 바뀌어지도 않은 것이 남 보고 바뀌어지라고 그래. 니나 바꿔. 네가 바뀌어지면 저기는 그냥 자동적으로 바뀌어져. 아이고, 이런 간증을 하려면 첫날 두고 해도 내가 다 못해. 하도 많이 보니까. 자, 오늘 뭐 내한테 시간은 1시간 10분 모자라는 시간을 줬으니까 내가 이제 걸렁걸렁 넘어가는데, 이거는 꼭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쁘게 살려고 하는가? 이건 너무 중요한 것들인데, 이거 비밀인데 여기만 주는 거예요. 딴 데 가면 안 줘. 여기만 줄 거예요. 잠언 14장 30절 찾아봐요. 잠언 14장 30절.
자, 시작. 마음이 즐거우면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육신이 건강해져. 여러분, 기쁘게 살면 몸이 건강하게 된다고 말이요. 거기다 시기하면은 뼈가 썩어, 뼈가 썩어. 시기하면은, 시기 질투하면은 뼈가 썩는다고 말이야. 뼈가 썩는 병이 뭐예요? 아니요, 골수암, 뼈가 썩는 거. 골수암이 걸려요. 그러면은 무엇만 하면 시기에 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벗어질 것 같으면 골다공증 그냥 나서버려. 내가 중국에서 집회를 하는데 집사들만 지금 56개 교회 집사들만 모아놓고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사람이 와가지고 한 사람을 업어다가 놓고서 갔는데, 이거 평신도예요. 평신도는 나가라니까 안 나가. 왜? 걷지를 못하니까 업어다 놓고 그냥 갔어요.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째 되니까 지발로 걸어댕겨? 언제서부터 거니까 오늘서부터 걷는다 이게. 왜 그래요? 뭐가 변한 거예요?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지가 걸어. 나 골수함? 하나님의 말씀만 듣다가 마음이 변하니까 그냥 고쳐지더라고 말씀이요. 그런 얘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17장으로 찾아가요. 잠언 17장 22절을 찾아봐요. 17장 22절. 자, 시작. 예. 마음이 즐거우면은 보약 중에 최고 보약이다 그 말이야. 내가 즐겁게 사는 거, 기쁨으로 사는 거지 최고 보약 중에 보약이야. 왜? 보약을 매일 먹기 때문에 안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항상 어떻게 되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평안하네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니까 마음이 평안함을 얻었지. 그래서 그렇게 기쁨으로 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평안하니까 어떻게 돼요? 보약 중에 최고 보약 잡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를 보니까 나 몇 살이나 돼 보여? 예? 60? 84살이야. 84살. 여기 나보다 더 많은 사람은 없잖아. 한국 나이로 84, 미국 나이로 83. 아니 어찌 안 늙느냐고. 시간이 없어서 못 늙어. 영혼 살리러 댕기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못 늙어. 여기 나보다 나이 젊은 사람들은 나이 먹었다 소리 하지 말고 기쁨으로 살면 젊어져. 항상 기쁨으로 살아야 돼. 이런 얘기는 여기 와서만 하나님이 꼭 하라고 하시는 거래. 이게 비밀인데 이거 여러분들이 읽어도 이게 해석이 안 되거든. 안 읽은 자리가 아니고 다 읽었는데 깨닫지 못한 게 그게 문제지. 아니 성경을 읽으면 이 말씀이건 하는 것을 알으면 얼마나 좋겠어. 나도 무릎을 꿇고 하루에 8시간씩은 기도한 사람이야. 매일 92년서부터 지금까지 매일 8시간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기도만 하나,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하는 걸 그걸 끊임없이 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없어. 못 늙어. 그러면은 여기 근심하니까 뭐라 했는데 뼈가 말라. 골다공증 걸려. 골다공증 걸리는 사람 뭐만 하면 고쳐지는 게 그러면 웃다 보면 고쳐진다는 거예요. 웃다 보면은 그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뭐 읽어도 못 깨달아주고, 응? 지금서부터 뭐만 하면 된다. 골다공증 걸리는 사람은 웃어라. 좀 웃어. 밤낮 골란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좀 웃고 좀 살자. 어? 옆에 사람 보고서 얘기 좀 하. 좀 웃고 좀 살자. 아이고, 웃고 좀 살아. 응. 자, 거기만 그린 보약이 있는 게 아니요. 잠언 15장 13절 찾아봐. 잠언 15장 13절 다 그 동네 거요. 여러분들이 읽어서 깨달아졌을 것 같으면 진작 나 이전에 얘기를 했을 텐데 못 깨달아서 뭐 얘기 못했지. 자, 15장 13절 시작.
자, 어때요?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웃다 보면은 얼굴에 빛이 나.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에 빛이 난다고. 나 어떻게 시커매요? 대줄간에서 나온 것 같아요? 마음이 즐거우면은 얼굴에 빛이 나고, 근심하니까 심장이 상해. 암병이 와, 당뇨병이 와, 고혈압이 와. 누가 만드는 거예요 그거? 지가 만들었지. 그럼 누가 만들었어 그거? 지가 만들었지. 뭐 해가지고 지가 만들었어? 그러니까 근심하면 안 된다니까. 근심하면은. 아이고, 그러면 성경 읽어서 이제까지 뭘 깨달은 거예요 그래? 이런 것도 모르면은. 자, 그러면은 하나 더, 잠언 15장 15절을 봐요. 15장 15절 거기. 15장 15절 시작. 항상 기쁘게 사면 뭐예요? 잔치집처럼 살으라고. 잔치집에 갈까 좋아 나빠? 그러니까 잔치집 가면 우리 신나고 좋지. 거기 가면 먹을 것도 많고 할 일도 많고 막. 아이고, 나 여기 오니까 말이야, 매일 잔치집이요. 매일 잔치집이요. 예? 잔치집처럼 살라는 게 항상 기쁘게 살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서 가르쳐주는데도 밤낮 근심이나 하고 살았으니까 누구를 망하게 만들었어요? 나 자신을 망하게 만들어 놓고. 나 여기 와가지고 좀 걸으려고서 나갔더니 원두막 같은 것을 하나를 길 옆에다가 세워놨더라고. 근데 처량하게 어떤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어. 그래서 나도 거기 가서 앉아 있으면서 내가 말을 좀 건넸지. 어떻게 해서 여기 와서 뭐 말씀 좀 생각하는 것이 있어가지고서 여기 늘 나와서 이렇게 생각하고 사색하는 중이라. 야, 오색을 해라, 오색을 해야. 사색을 하지 말고. 응? 그래서 얘기하다가 말고서 내가 ROTC 1기생이요. 내가 그랬더니 아이, 저는 17기입니다. 아이고, 17기생이 나보다 더 늙었어. 되는 게. 아니, 세상 책은 안 읽어본 거 없이 다 읽었더라고. 뭐 어떻거든. 그래, 세상 책 읽으니까 해답이 있더냐 없더냐 하니까 해답이 없더래. 그러면 우리 아버지한테 가. 우리 아버지한테 오면은 다 문제 해결해야 돼요. 아버지가 부자입니까? 아, 부자고 말고. 우리 아버지 부자지. 너무 큰 부자야. 우리 아버지 부자야. 누군데요? 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안 믿는 건 제 아버지도 몰라. 제 아버지가 없잖아. 제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부자라니까 나보고서 뭐 다들 그래요. 우리 아버지도야. 자식은 똑같지 않아. 그러는 거지. 예? 자식이 똑같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나한테는 잘 주는데 너한테는 안 준다 이 말이야. 왜? 기쁨이 사라져가지고. 왜?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기쁘게 살아가는데 밤낮 근심만 하고 살으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초도 모르는 것이 무슨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겠냐. 그럼 내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봐요. 위장병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 위장병. 밥만 먹었으면 꺽꺽 소리가 나고, 속은 쓰리고 아프고 한 사람 손 들어. 고쳐주려고 그래요. 내가 당장 고쳐주려고 그래요. 이거는 말 한마디에 고쳐지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어? 이게 근심하는 사람의 특징이 제일 먼저 오는 게 위장병이에요. 근심할 때는요, 위액 분비가 안 돼. 위에 우리 산이 얼마나 여기 강산이 있는데 근심할 때는 위액 분비가 안 되게 돼 있어. 웃다 보면 분비가 되는데 웃는 걸 봐야지. 그래가지고 한목에 쏟아져 나오니까 속이 쓰리고 아프고 트림이 나고 입으로 넘어오고 그러는 거야. 그게 제발 좀 웃고 살으라고 말이요. 근심하지 말고. 또 그 다음에는 손발에 땀이 안 나는 사람 손 들어봐. 손 들어. 손발에 땀 나는 거 내가 다 알아. 이거 내가
어떤 사람은 손도 발에도 쫙쫙 갈라져 가지고서 실로다가 막 묶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근심하면 이래요.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살라고 하냐면 이유가 뭔 줄 알아요? 근심하면 이런 것들이 찾아오거든. 그러니까 손발에 땀이 안 나는 사람은 웃다 보면 그냥 다 고쳐. 여기 짝짝 갈라진 것도 다 발에 땀 안 난 사람은 아주 개발에 땀이 나. 그 다음에 변비 있는 사람, 변비 손 들어. 이거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게 아니 속썩이는 거 많아 이거 궁둥이까지 속썩이야. 궁둥이까지 이거. 그러니까 근심하면 안 된다니까. 왜 그러냐면은 나는 이런 집회를 갔다 가서 수도 없이 발휘했어. 북경에서만 1000번도 더 했어 이런 집회를. 그러니까 이 환자들을 볼 것 같으면 환자가 아닌 환자가 없어. 여기서도 보면은요 90%는 환자예요. 고장 안 난 부분이 하나도 없어. 다 어디가 고장이 나도 났는데 변비. 그 다음에 치질 손 들어봐. 이거 고쳐주려고 그래. 치질은 둘 중에 하나야. 남을 걸 사기해 먹었거나 누구하고 원수가 됐는데 용서가 안 되거나 여지없이 치질이 왔거든. 근데 세상에서는 의사들이 한 의사들이 뭐라고 그래요? 암치질이냐 수치질이냐. 아니 치질에 무슨 종류가 있어. 이게 치질에는 암놈도 없고 숨놈도 없어. 뭐만 하냐면은 북경에서 내가 제주도에서 집회하는데 156명인가 저작년인가 왔었어요. 코로나 전에 2019년 내가 보다. 치질이 얼만큼 저기 하느냐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을 정도로 화장실 못 가고 아파가지고서. 누구하고 원수가 됐냐 내가 물어봤어. 죽은 자기 아버지하고 원수가 됐다 이게. 아니 아버지가 죽었는데까지도 원수가 될 건 또 뭐 있냐고 말이야. 용서가 안 된다는 게. 용서가 안 된다고. 그럼 너 평생 그거나 가지고 있다가서 죽어라 내가 그랬어. 너 그거 용서하는 시간에 치질을 온데간데 없이 없어. 그래도 못 알아들어 이게. 그랬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고쳤다고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 고쳤다고. 왜? 밤에 자다가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으니까 지가 용서가 했대요. 자다 말고 용서를 했대. 아버지 용서했다니. 그러니까 온데간데 없이. 그거 봐요. 흔적도 없이 없어지는 거예요. 수원에서 오시던 우리 감리교 목사님이 한 분이 계셨었는데, 우리 집에 오시던 분이 계셨는데, 자기는 누구를 미워한 것도 없고 도둑질 해먹었던 것도 없는데 나는 왜 그 치질이 왔을까? 그렇게 생각했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개척할 때 미워했던 녀석 하나, 그게 죽어도 용서가 안 되는 게 하나가 있대. 그걸 깨닫고서 용서하고 났더니 없어졌다고 간증을 와서 했어. 그 목사님 지금 어디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우연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우연이라는 것은. 자, 어는 병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는 병. 이제 어는 병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이게 어는 병인지 아닌지 본인은 모르더라고. 발이 시려운데 발가락만 시린 사람이 있어요. 아래 다리만 시린 사람이 있어요. 부분적으로 시려오는 거였어요. 우리 신학교 학장님은 북경으로 그 전에 모셔서 내가 좀 대접을 잘 해드리려고 해서 오시라고 했더니, 나 병이 하나가 있어. 뭔데요? 엄지방 꼬락만 요구만 오는데 평생도록 여기 솜으로 다 감고 댕겨야 된다 그래요. 아이고 그거 발가락 좀 내놓으세요. 그거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거 엄지발가락 그거 아이고 양발을 뻗어 아니야. 그냥 신고 있어도 돼요. 엄지발가락 딱 붙들고 예수 이름으로, 엄지발가락 속에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아, 얼게 하는 귀신이 와서 붙어서 그래.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뭐 여러 마디도 필요 없어. 그냥 떠나가라고 한 거예요. 그게 가서 그 이튿날 아침에 목사님 오셔가지고서
우리 학장님 오셔가지고 나 발꼬락 막 양발을 벗어가지고 빌려고 그래. 그건 보여지지 않는 세계가 아니요. 그러니까 그냥 알았어요. 그냥 나섰으면 됐어요. 그냥. 그런 거예요. 여기도 목사님들 집회를 내가 6년 동안 했거든. 6년 동안 하는데 목사 한 사람은요 7가지 병이 있는데 그 중에 자기 다리가 어는데 이게 어는 병인지 아닌 병도 몰라요. 그냥 무조건 다리가 막 아프다고 하는데 내가 가서 손바닥을 다리에다가 딱 얹으니까 얼음 위에 손 놓는 거하고 똑같아. 요거 왜 그러냐? 범죄할 때, 근심할 때, 미워할 때 어느 때에 요 악한 것이 찾아 들어가서 몸속에 들어오는데 다리에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얼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로 되면 내 손 갖다 벌써 딱 얹으니까 뜨뜻해지거든요. 왜? 못 견디야. 이거 갖다 붙이면은요. 여기가 보여지는 세계는 아니지만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사는 사람은요. 악한 영이 이거 갖다 붙이기만 하더라도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그냥 갔어요. 그 사람은 여름에고 겨울에고 모자를 몇 개 쓰느냐면 털 모자를 3개씩 밖에 안 써. 털 모자 여름에, 응? 여름에 아무리 더운 날에 땀을 삘삘 흘려도 이 사람은 추워서 발발발발 떠는 사람이야. 그건 뭐냐? 어는 병을 알게 하는 더러운 귀신이 들어와서 너로 붙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뭐만 하면 되냐? 예수 이름으로 얼게 하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 뭐만 하면 된다? 명령만 하면 가는 거예요. 명령만 하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의사 되겠어 안 되겠어? 어? 이제 돼.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가르쳐 주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고치고 살리면 되는 거예요. 귀에 소리가 나는 사람, 바람 소리가 난다, 귀뚜라미 소리가 난다, 자동차 끌고 다니는 소리가 난다, 새 소리가 난다. 손 들어봐. 창피하니까 이거 손도 안 들어. 우리 집에 어떤 엄마하고 아들이 왔는데 아들이 하늘가 새 소리가 저기서 난다 그러니까 엄마가 조금 있다 그러네 저쪽에서 새 소리가 나. 새 소리가 왜 거기서 나냐? 방에서 새 소리가. 엄마에 있던 더러운 귀신이 새 소리 나게 하는 귀신이 아들에게도 똑같은 놈이 와서 붙은 거예요. 둘이 다 똑같이 동창생이 돼가지고. 이거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것 같으면 가는데 갔다 가서 또 근심하잖아요. 다시 들어와. 멀리 안 가. 거기가 붙어 있어. 돌아다니면서 언제 또 죄를 짓게 만들어 놓고 나한테 또 붙으려고서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거는 명령하면 되는 것들이라고. 명령하면 되는 것들이에요. 예. 또 잠 안 오는 애들, 나는 깊은 잠을 못 자고 잠이 안 와가지고 고생한다. 손 들어. 권사님들 가운데 제일 많아 이런 사람들. 권사님들. 아이 손 들어 봐. 창피한 게 아니야. 이거는 잠이 안 와요? 이따 기도 받아. 나한테 기도 한 번만. 올 적에 넘어져서 이제 또 너무 잠 온다고 이제 시비는 걸지 마시고 나한테 기도 한 번 받으면은 이제 오늘 저기서 팍팍 자. 예, 이게요. 나는 수없이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경험으로도 내가 아는 것이지 성경에 이런 얘기 써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없어 이런 얘기. 예, 경험으로 아는 얘기들이. 어린아이들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엄마들이 초저녁에만 우는 아이들이 있고 밤 늦게서 깨가지고 우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건 엄마가 기도해줘 능히 고치는 거예요. 의사한테 가는 게 아니야. 애기를 딱 안고서 저녁에만 울게 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명령하라고 말이야. 엄마가 죄를 질 때 들어왔던 거예요. 그게. 초저녁에 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내가 심천에 중국의 제일 끝머리 홍콩 바로 옆에가 심천이라는 데 한 달간 집회를 하는데요. 남편은 나무 여자를 만나가지고 집을 나가가지고서 돌아오질 않아. 그런데 이 엄마가 6살짜리 어린애를 업고 안고 해가지고서 우리 집회를 온 거야. 근데 어린아이가 척추가 돌아갔어요. 삐뚤해 이게 돌아갔어요.
고개가 이렇게 돼가지고 6달 된 게 이걸 못해. 이게 안 돼. 누구 문제 같아? 누구 문제 같아? 예? 엄마 문제예요. 집 나간 자기 남편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애가 이렇게 돼가지고 고개를 못 들고 척추가 휘도록 만드는 것은 엄마 문제예요. 미워한 죄입니다. 미워한 죄. 엄마를 내 옆에 갖다가 앉혀놓고서 사정없이 그냥 야단을 쳤어요. 집 나간 놈은 집 나간 놈이고 네가 그 놈을 얼마나 미워했느냐? 어린애 고개가 이렇게 돼가지고 세우지도 못하고 척추가 후벼지도록 네가 미워했어. 그 남자를. 네가 여기서 우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네가 빌어. 등감을 그냥 사정없이 패가면서 회개를 시켰어요. 나리 가봐. 아래층에 나리 가봐. 어떻게 됐냐? 어린애가 가보니까 요렇하고 허리가 쭉 펴져 버렸어요. 이게 영의 세계입니다. 내가 이런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은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40여 년간 나도 체험을 통해서 아는 세계예요. 이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눈이 희미하고 혼돈되고 마음이 혼돈이 되고 머리가 혼돈이 되고 희미하게 눈이 잘 안 보이고 그럴 때 그때는 자기가 머리에 그냥 손 얹고 명령을 해서 쫓아버려요.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죄로 인해 가지고 마음을 뺏기는 순간에 악한 것들은 그냥 붙어. 우리는 다 된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그래서 항상 뭐 하라?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다음에 하신 바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받았다가 끝이 아니라, 내가 미국에서 속상한 얘기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미국 사람들 물어요. Are you born again Christian? 물어봐요. 너 성령 체험한 적이 있느냐? 그러면 끝인 줄 알아. 시작이야. 우리 신앙의 시작이 성령 받는 게 시작이야.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하면서 그 아이는 우위를 먹어야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커야 되는데 성경을 하나도 깨지 못하고 오늘 성령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경을 하루아침에 깨닫느냐? 아니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깨달아. 하루아침에 우리 신앙은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점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우리는 감사하고 살아야 돼. 응?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라. 죄를 버리고 살아야 된다고 말이야. 죄를 품고 살으면 안 된다고 말이야. 내가 마음으로 범죄한 죄, 육체로 범죄한 죄,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 죄, 입술로 범죄한 죄, 경건에 이르지 못하는 죄, 수도 없이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죄를 무슨 죄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은요, 그걸 하려면은요 하루 이틀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수도 없이 많은 죄들을 나는 내 마음으로 무슨 죄를 졌는지는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내 평생 이런 죄를 짓고 살았다고 하는 걸 성경은 다 가르쳐줘요. 내 평생 내 육체로는 이런 죄를 짓고 살았다는 걸 다 기록해 놨는데 그것들을 무시하고 가르치지를 않으니까 그게 문제다 맞습니다. 그것이 죄는 모양이라도 하나님께서 버리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항상 기쁨을 가지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만이 죄를 씻어내면서 사는 사람들이 여기서 벗어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혼도 영도 우리 육체까지도 보존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왜?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존하고 살아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쁘게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저는요 하루 이틀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동산교회라고 거기서 6월 2일, 3일, 아니야 3일, 4일, 5일, 6일 날, 그전에는 5일 하던 거 하루 줄였어요. 왜? 내가 힘이 딸려가지고서 줄여가지고서 하루에 몇 시간? 15시간. 내가 말씀 전하는 시간이 하루에 8시간 반이야. 이제
그리도 나흘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왜냐하면 영혼도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여기를 왔으니 여러분들 또 자집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김창선 목사는 또 보냈죠. 우리 김창선 목사는요 북경에서 만났어요. 북경에서 만나가지고서 간증 다 했다면서요. 여기 와서 간증 다 했으니까 다 알아들었죠. 예. 그래서 디모데가 바울이 디모데가 뭐래가 아들이라고 불렀지. 김창선 목사는 내 아들이요. 아들이요. 그러니까 저를 통하여서 이제 여러분들도 말씀 듣고 기회가 되면 또 다시 여러분들을 뵙겠습니다.